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 도노입도 요문론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도노입도 요문론을 마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노입도 요문론 제1권에 나오는 한문 원문에 된 부분을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무념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을무자 생각념자, 생각이 없는 것, 무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없을무자 생각념, 무념이란 일체처에 없을무 마음심, 마음이 없는 것이니 무심함이니 일체 경계가 앞서서 나머지 생각으로 구함이 없음이며 모든 경계와 사물에 대하여 영원히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 곧 무념이다. 무념이란 참된 생각을 이름함이니 진념이라고, 참된 생각이라고 여기 말했습니다. 없을무자 생각념자, 그러니까 잡된,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번뇌나 잡념이나 이런 망상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것이 참된 생각이죠. 만약 생각으로 생각을 삼는다면 곧 삿된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 아니니라. 이게 진념, 참된 생각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에게 육념을 가르치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니 육념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요 육념이 없으면 곧 참된 생각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육념이라는 것은 6가지, 66자 생각념자인데 6가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이 6가지인데 육수념이라고도 하는 6가지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6가지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것. 첫 번째 염불이란 것은 생각을 염자, 부처님 할 때 불자. 부처님은 열의 시포를 구족하시고, 열의 시포란 말은 부처님께서 가진 10가지 뛰어난 신체상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미간 두 눈썹 사이에는 백호라는 털이 있어서 광명을 비추고 이렇게 하는 우리 일반 범부들 중생들이 가지지 못하는 부처님이 가진 신체상의 특징, 이런 부처님은 전생부터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런 신체상의 특징도 가지고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의 시포를 갖추고 대자 대비의 광명을 갖추었으므로 중생의 고통을 능히 구제하는 신통이 무량한 분이므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되기를 염원하는 것, 이것이 염불이고, 염법이란 것은 생각념자, 법법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3장, 이 3장이란 것은 경율론 3가지를 말합니다. 경장, 논장, 율장, 이것을 3장이라 그러죠.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경장이고, 스님들이나 제가자들, 일반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들이 생활 태도, 술을 마시지 말라든지 뭘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율장이고, 논장이란 것은 이 경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상세하게 해석한 주석서 같은 것입니다. 여래께서 설하신 3장은 큰 공덕이 있으므로 모든 중생의 대묘락이 된다. 큰 행복이 된다. 우리가 능히 이것을 깨달아서 중생에게 베풀고자 염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을 생각하는 것.
염성, 여기서 생각염자, 스님할 때 성자. 이 성은 열애의 제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무루법을 얻었고 개정회를 구족해서 세간의 거룩한 복전이다느니, 복전이란 말은 스님들은 일반 제가자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한다든지 보시를 한다든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베풀게 되면 큰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전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의 행을 닦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염성. 염계라는 것은 생각할 염자, 계율할 때 계자. 모든 계율, 술을 마시지 말라든지 모든 계율은 큰 위력이 있어서 중생의 악과 불선의 법을 없애주므로 나도 능히 그것을 호지 보호에 지니어서 정진하기 위해서 염원하는 것. 그러니까 계율은 중생의 악과 불선의 법을 없애주기 때문에 계율을 항상 생각하고, 염시, 생각할 염자, 베풀 시자. 염시할 때 시자는 보시라는 말의 두 글자를 줄인 것인데, 보시라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나 아니면 친절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좋은 가르침 같은 거를 베푸는 거, 이 세 가지가 보시가 되는데, 이 남한테 어쨌든 베푸는 거, 이 베푸는 것이 공덕이 중생의 간탐, 간은 아낄 간, 탐은 탐내다 할 때 탐자인데, 아끼고 탐내는 거, 우리 중생들은 항상 아끼고 탐내는 어떤 안 좋은 중병이 있는데, 이것을 널리 남한테 베푸는 것을 보시행을 함으로써 이것을 없애주기 때문에 나도 보시하여 중생을 섭수하고자 염원하는 것을 염시라 그러고, 염천, 생각할 염자, 하늘천자. 염천이란 말은 욕계에는 유욕천이라 해서 6개의 천상이 있고 새끼와 무새끼는 모두 다 천상인데, 이 욕계의 6개의 유욕천과 새끼 무새끼의 천상, 하늘은 자연이 쾌락을 받는 것은 여기서 엄청난 쾌락을 받고 행복이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행복의 과보를 받는 것은 다 전생에 지은 지계와 계율을 잘 지키고 남한테 베푼 이런 성근을 쌓았기 때문인 것이니, 나도 이와 같이 공덕을 갖추어서 저 하늘에 나고자 염원하는 것을 염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불교에서는 염하는 것, 6가지를 항상 염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이 하나의 수행법인데, 이게 육념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라는 말은 왜 했냐면은, 염불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이 천상세계를 항상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잡념과 망상과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 끊임없이 이 잡념과 망상을 대치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잡념 대신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망상 대신에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천상세계를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이 잡념 망상이 이런 아름다운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데, 이것조차도 나중에는 수행이 높아가면 없어져야 된다. 무념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념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6가지 도구를 통해서 잡념과 망상을 이것으로 좋은 생각으로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으로 바꾸어서 결국에는 이것조차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념이 없으면 곧 참된 생각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야, 우리가 무념법 가운데 머물러서 업설무자, 생각염자, 이런 생각, 잡념, 망상이 없는 이 염자는 잡념과 망상, 번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법 가운데 머물러서 이와 같이 금색의 30 이상을 얻어, 이 금색이란 것은 부처님의 몸빛깔이 황금빛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32가지의 우리 중생과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꼭 이런 부처가 되어서 이런 무념법에 머물게 되면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념법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부처가 되어서 큰 광명을 놓아서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나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은 부처님이 설명하여도 오히려 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머지 성들이 능히 알 수 있으리요. 여기 나머지 성이란 것은 성문성과 영각성 등을 말하는데, 성자는 여기 술의 성자입니다.
수레 성자인데, 탈 것이라는 것은 도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수레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문성이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을 문자나 글자나 언어로서 이해하는 경지, 이것이 성문성이고, 영각성이란 것은 홀로 연기를 깨달아서 깨친 것이 영각성인데, 이 성문성, 영각성은 이 나머지 성이라 해서 이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는 아직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문성, 영각성을 통해서 더 높은 부처님의 경지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성문성, 영각성은 이런 경지를 알 수 없다. 무념의 경지, 무념법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근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육근이란 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6가지를 말하죠.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 지견, 부처님의 암과 견해, 불지견에 들어가나니, 이러한 법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 곧집이며, 이 곧집이란 것은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창고, 여기 장자가 창고 할 때 장자. 그리고 법의 곧집, 진리의 창고라 하나니, 곧 능히 일체가 부처이며 일체가 법이니라. 왜냐하면 무념인 까닭이니, 없을 무자 생각념자, 이런 잡념 망상이 없는 것이니, 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경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느니라.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이경으로부터 나온다. 이 금강경은 무념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잡념 망상이 없는, 이미 무념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쫓아서 세웁니까? 무념을 쫓아서 세우니 무슨 까닭이냐? 경에 이르기를 머쭅이 없는 근본을 쫓아서 일체법을 세운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비유컨대 밝은 거울과 같다 하였으니,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남이니, 왜냐하면 거울이 밝은 까닭에 능히 만가지 모양이 나타나느니라.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에, 이 잡념 망상이 있으면 물드는 거죠. 망념이 나지 아니하고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져서 필경청정하니, 청정한 까닭으로 능히 한량없는 지견이 나느니라. 이것이 이때 암과 견해, 지견이, 한량없는 지견이 참된 지견이란 것이죠. 알지자 볼견자 변해, 이 지견. 도노란 금생을 떠나지 않고 곧 해탈을 얻나니, 여기서 도노입도 요문론을 쓴 대주해 스님께서는 도노란 것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이지만, 금생을 떠나지 않고 해탈을 얻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박에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 고행을 해서 깨달았지 단박에 깨달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란 것은 금생에, 이 생에 해탈을 얻는 것을 도노라고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도노란 금생을 떠나지 않고 곧 해탈을 얻나니 무엇으로서 그것을 아는가? 비유컨대 사자 새끼가 처음 태어날 때도 사자인 것과 같으니,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도노를 닦을 때에는 곧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대나무가 봄에 순이 나서 그 봄을 여의지 않고 곧 오미 대나무와 같게 되어 함께 다름이 없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마음이 공하기 때문이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순식간에 망념을 없애버리고 영원히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을 끊어서 필경공적하여 곧 부처님과 같게 되어 다름이 없는 까닭에 범부가 성인이라고 하느니라. 범부가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도노를 닦는 사람은 이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3계를 뛰어넘나니, 이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세간에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세간을 뛰어나며 번뇌를 버리지 아니하고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였느니라. 도노를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여우가 사자를 따라 쫓아다녀서 백천급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도노입도 요문론에 나오는 무념,
없을 무자 생각영자. 이 생각이란 것은 번뇌나 망상 잡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뇌나 망상 잡념이 없는 경지는 불교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육념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수행법을 하여도 이것은 초기 단계의 수행일 뿐이지 반드시 이런 무념의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의생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의생신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이 무념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생신도 부정환신, 청정환신이 있는데 이 부정환신은 보살 초지부터 보살 칠지까지의 경지이고 이 청정환신이 보살 팔지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이 청정환신이 되어야 보살 팔지의 경지가 되어야 무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인 화신 보살 구지에서 십지까지의 경지는 부처님과 거의 같아지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생신 그 중에서 청정환신을 최소한 정득해야 보살 팔지의 경지가 되어야 무념이 성취가 됩니다. 어떠한 수행을 남방불교든 대승불교든 수행을 하여도 이 의생신 청정환신을 정득하지 못하면 무념의 경지를 정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